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도들이 전한 믿어야 될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가장 짧게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분량면으로 보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서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특별해서 그랬어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셔서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외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신분.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십자가 죽음, 부활, 다시 오시는 재림.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 만나서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요.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 마음판이 굉장히 악하대. 그러니까 이 심사가 이게 막 꼬일 대로 꼬였어. 그러니까 그냥만 가면 다 쌈박질나. 그러니까 주변 불신자들, 주민들에게도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 어휴,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와서 앉아 있겠지 그러더라고.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욕을 해. 개같이 산다고.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와서 앉아 있겠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위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럼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겉표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다. 위에 있는 것으로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령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냐면 아기로 온대. 아기로 태어난답니다. 아기로 태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 선지자예요. 구원자가 아기로 이 땅에 온답니다. 아기로 태어나는데 이 아기에 대한 설명이 6절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해요. 이 어린 아기 어깨에 정사를 짊어졌대. 정사, 정치적인 권력. 이 아기가 왕이랍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히 통치한다. 이 아이가 왕이래요. 이사야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의 권력을 짊어지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 인간 세계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당연히 마귀와 귀신들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은하의 운행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좁혀가지고 지구로 들어왔을 때 성경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질병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한 방향도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묘자랍니다. 기묘자가 뭐냐면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묘하다 진짜. 그래서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이 기묘자예요. 모사라, 제갈공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전 짜는 거야. 어떤 계획을 짜는 거야. 근데 기가 막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알아.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아버지래.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하나님이래. 근데 이 애가 아버지래. 이게 말이 되냐고. 애긴데 아버지래.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듣기는 했는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은 했지만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애기인데 어떻게 아버지냐 이게. 애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냐. 근데 하나님 알려주고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핑계 댈 수가 없어. 나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랍니다. 오직 이 땅에 우주에 평화를 주실 분은 이 아이밖에 없대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고요. 외국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외국에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가 임원들이 됐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됐든지 그분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야, 너네 나라에 곧 전쟁 터질 것 같은데 너네 괜찮냐 그런데. 전쟁 터질 것 같아서 밥맛 떨어지는 분 계세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세계대전이 터질 때 가장 위험한 곳 세 곳이 있어요. 세계 학자들이 그 정세 분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중동입니다. 두 번째가 대만이에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세 번째가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데 살고 있다고. 전쟁의 소문은 성경대로 한다면 계속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어떻게 올 거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 애가 할 일이 이거예요. 9장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쭉 설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뭔 것 같아요? 모든 다툼과 분쟁, 원수 맺는 것, 죽이고 싸우고 이게 없어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구원자가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가 만일 각자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인간이 죄를 졌어. 우리 자식들 키우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우리한테 부모한테 죄를 졌어요. 그 부모한테 죄를 진 자식의 죄를 없애주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원수를 갚아버려서 다? 가장 단순하고 자식이 나한테 죄를 졌어. 부모인 내가 자식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예요? 말로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 끝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없던 걸로 할게요. 말이면 끝나요. 아니, 하나님 말 한마디로 우주가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고 네가 죄진 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끝나.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는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냐 이 문제예요. 그냥 말로 없애줄 수도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냐 이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법칙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로운 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네 죄 없던 걸로 하자. 이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야. 죄가 범해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야. 인간의 타락 과정을 한번 잠깐 요약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저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거 따먹을 거 알았을 거 아니냐. 사람이 범죄할 위험이 있는 것을 왜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인 제공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세상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따먹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리를 해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에게 자기 위에, 그러니까 계단으로 치면 자기 윗계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윗계단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걸 깨닫고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나이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밑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나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 나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뜻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기어이 그거 따먹으면 네 하나님 된다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동기동창대 한 계단만 올라가면 돼. 그렇게 해서 범죄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됐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걸 원하지를 않았대. 이제 하나님이 양쪽에 끼인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죄값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한쪽은 무너집니다.
아니지, 법대로 가야지 딱 하면 사랑은 무너져. 사랑을 선택하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공의가 무너져. 이 두 개는 어떤 것도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간에 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니 망하게 하고 싶지가 않고 구해주고 싶어. 그럼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인 내가 사람이 돼서 사람이 받을 형벌을, 죄값을 치러버리면, 공의도 만족시켰죠. 사람이 죄값 치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켰죠. 당신이 사람 돼서 죄값을 치르고 사람은 죄값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속죄제사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사.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찾아볼까요?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양이나 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을 삼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지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간 제물 머리 위에다 손을 얹게 해요. 안수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가 너기로 간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죄를 짐승에게 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물의 목을 따. 죄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진 사람이 죽여. 그리고 대야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 받은 피를 내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주변에 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다 분리한 다음에 토막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부위를 담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올려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하는 거야. 죄인인 내가 죽이기도 하고 토막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죄를 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다. 내 피가 다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네 피가 쏟아져 내린다. 너가 죽음으로 내 죄는 용서 안 받고 나는 산다. 이걸 연습시킨 것이 속죄제사예요. 그걸 수천 년간 한 거야. 구약시대.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목숨값, 피값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 안 받을 길이 없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 속죄제사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왔대.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왔답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려면 어떤 존재여야 죽을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속죄제사의 원칙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공의 때문에, 두 번째는 속죄제사 원칙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육체를 가져야 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임신해서 아들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것도 복잡한데 어떤 그 성경학자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최고로 많이 사용된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진을 다 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나마 최고 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래요. 그거보다 더 세게 작동한 적이 있대.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창세기 1장 1절 우주를 창조할 때 썼던 능력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써서 그게 가능했대. 말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돼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속죄, 제물 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구약성경 811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상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 이게 싹 바뀌어버려요. 죄로 오염이 돼버려. 그래서 이 상태가 됐대. 이 상태가 돼요. 죄로 오염된 이후에는. 창세기 6장 5절 노아 홍수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앉아서 가만히 생각만 하는데 죄가 막 풀풀 나와. 생각만 해도 죄된 것만 생각한대.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에 오염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력으로 내 힘과 능력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아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연적인 내 인생, 내 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의 현모습이에요. 이게.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아니 그게 몇천 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서리에서 먹을 때 아니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내 것이 되냐. 죄의 대물림이 왜 일어나냐.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과 3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5장 1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3절에 아담이 자식 낳을 때는 누구 닮았답니까? 아담 닮았답니다. 이때는 타락 이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통 복음주의 진영에서는요, 언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대물림되냐라고 했을 때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에 영적인 DNA 전부와 육체적인 DNA 전부가 유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유전자가 전부 전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기 9장 한번 찾아봅시다. 158절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9장 찾아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속죄제사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한 게 레위기 9장이에요. 제물은 여러 가지 됩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다 됩니다. 제물은 여러 가지인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흠없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상적인 남녀관계 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흠이 생깁니다.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시키냐면 이게 안 되면 속죄제사가 안 돼.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났다, 뭐 로마 병사와의 불륜 속에서 났다,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남녀관계 속에서 태어났으면 흠이 있어서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 우리의 죄 용서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입니다. 절충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아들로 인정됐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야. 예수님은 본래 신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예요. 이게. 그럼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은 각자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계획하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뭐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있어야지. 차라리 계획 안 세우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낫겠어. 뭐만 계획만 세우면 그거 삐딱하게 나오는 거야. 나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나 보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야.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한 거다. 그게 의심할 수가 없어. 의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로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땅에 가서 자기의 피로 그 죄된 그릇들을 씻어서 거기다 은혜를 담아줬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한 하나님이 니네들한테 뭘 아끼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대체 뭔 복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받을 은혜만 따져도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 증거가 예수다. 그 증거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입니다. 356페이지 찾아보십시다.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하고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지 다 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왜 울고 왜 응어리가 지고 왜 한이 맺혀서 사는지 다 안다. 당신이 겪어봤다 다 그거. 가난도요. 돈 없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겪어본 자가 가난한 자 마음 이해합니다. 암도 암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 마음을 알아요. 선배 목사님이 암 때문에 시한부 판정받은 성도를 문병을 갈 때 구역장 권사님을 데리고 갔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떡하냐 많이 아프지. 그래도 내가 아팠던 치통만큼은 안 아플 기다 이러더라는 거야.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한테. 자기는 암 안 걸려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팠던 거 빗대는 거야. 이빨 아팠던 거. 이것보다는 덜 아플 거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가 안 겪어본 일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근데 예수께서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대. 그래서 뭘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삭개오가 자기의 체면을 무시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 가서 하루 머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첫 번째 즐거워하며 두 번째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진짜 알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광산 하면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광물질을 캐내는 거. 그런데 가끔 노천광산이 있어. 노천광산. 그 광물 그 맥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어. 그건 그냥 포크레인으로 떠가면 되거든요. 노천광산. 노천금광. 금맥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어. 우리나라 노다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영어의 노타치요, 노타치. 건들지 마. 그게 서부 개척 시대에 노천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노터치 손대지 마, 이거 내 거야. 그게 우리나라로 전이돼 가지고 노다지가 됐다고 하더라고. 서부 개척할 때에 그 몬타나주에 노천 금광이 발견된 과정을 써놓은 그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베노크라고 하는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광 찾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라든지 기초적인 장비를 꾸려가지고 금맥을 찾아 이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앉아서 쉬는 옆에 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딱 들어보니까 금맥이야.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 노천금광이야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거 우리 식량 떨어지고 장비도 부족하니 빨리 마을로 가가지고 필요한 식량 준비하고 필요한 장비 마련하고서 다시 오자 하고서 역할 분담을 다 했어. 너는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 지들끼리 막 장비 챙기고 막 식량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천 금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구름대같이 사람이 와. 자기 동네 사람 다 왔어. 그 이웃 동네 사람까지 다 왔어.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표정 관리가 돼야지 이게. 이게 표정 관리가 돼야지. 이것들이 어디 나갔다 오더니 이거 막 얼굴이 달덩이가 돼가지고 지들끼리 막 뭘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짐 싸갖고 떠나는 거야. 다 따라온 거야. 신천지 대전 본부 아시죠? 옛날 중부경찰서 뒤에 있는 거. 그 옆에 대전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들이 3개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창교회, 천성교회. 거기에 신천지 본부가 포위됐다고. 제가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주변 상인들 말 듣고 아주 배꼽을 잡았다니까요. 일요일 날 되면요, 이 골목 전체가 막 난리판입니다. 왜냐면 대형교회 3개가 있고 거기 신천지 본부도 있으니까 다 섞인대. 근데 그 상인이 했던 말이 대박이야.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표정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제일 박대. 그 사람들은 가짜 예수 만났거든요. 근데 좋아 죽으려고 그래. 우리는 진짜 예수 믿잖아. 지옥에 들어가면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연습 안 해도 돼. 이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에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진리는 심장에 박아야 돼. 심장에 꽂히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건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크고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내가 내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한테 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어 너한테. 이제 앞으로는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 나한테 도움받을 것 있으면 아무 때나 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걸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